아멘. 제겐 조금 낯선 노래인데요. 요즘 젊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고등학생들조차도 알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윤복희님의 여러분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곡일 텐데 이 곡의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아멘이 아니죠. 네, 긴장을 많이 했는지 실수를 합니다. 요즘같이 각박하고 서먹한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면 더욱 이 노래가 생각이 나실 텐데요. 그런 이 곡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세상 모두가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 괴로울 때, 그러나 나는 당신의 편이 됨으로 당신을 위로하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당신을 등져서 당신이 공허하고 쓸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럼에도 나는 당신의 편이 됨으로 당신과 함께 울겠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당신의 영원한 벗이니까요. 네, 우리 식사도 하시고 해서 조금 식곤증도 오시고 하실 텐데 앞뒤 양옆으로 이렇게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당신의 벗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그와 같은 귀한 벗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우리 칭찬받는 효성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관계는 나와 당신의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 비슷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되죠? 아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니 그 관계를 생각한다면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요,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꼭 보여야 할 모습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간청함, 옛날 성경에서는 강청이라고도 번역됐던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간청이라는 단어가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핵심인데요, 이 간청이라는 단어는 뻔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뻔뻔하다. 이상합니다. 대체 왜 오늘 본문은 그 좋은 단어들 다 제껴두고 별로 안 좋은 뜻인 뻔뻔하다는 이 뜻을 가진 간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간다고요? 네, 주인공이요. 주인공이 있어요, 본문에.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본문의 주인공은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손님에게 지금 대접할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없으니까 옆집에 주인공이 막 떡을 빌리러 다니고 있는 상황이 본문 5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이때 떡을 빌리러 다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본문은 간청이라고, 뻔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 남의 집에 떡 빌리러 다니는 게 왜 뻔뻔하다는 걸까? 이해를 위해선 지금 본문이 가리키는 시간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마도 이 시간은 온 가족이 침실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한밤중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잠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쿵쿵쿵 두드리는 겁니다. 초인종을 띵동 띵동 누르는 거예요. 그것도 혹시 반찬 남은 거 없어요? 찬밥 남은 거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한밤중인데요. 더군다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 고대 근동인데요. 고대 근동의 서민들은 출입문과 방의 경계선이 없는 원룸 같은 곳에서 다 같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런 가옥 구조에서 온 가족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룸인 거예요. 바로 앞에 출입문이 있는 겁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부둥켜서 자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자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반찬 좀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한밤중에 잠을 청하려고 하는 본인이라면 밖에서 초인종을 누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멘. 친한 손님이 성도님들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대접할 음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모두가 잠에 든 한밤중입니다. 그럼에도 옆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안 하고 말지요, 차라리. 어느 누가 손님 대접하겠다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런 염치불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 보고 오늘은 늦었으니 그냥 오늘은 좀 자고 내일 아침을 내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때 아침 맛있게 먹어요 하겠지요. 아니 어쩌면 애시당초에 그 한밤중에 우리 집에 찾아온 그 손님을 맞이 자체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고 방식이죠. 이게 보편적인 상식선에서의 이게 행동이에요. 한밤중에 누구도 손님을 받지도 않고요.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서 손님이 배고프다고 할 때 우리 집에 밥이 없으니까 옆집 가서 밥 좀 주세요 빌리러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식선에서는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자세히 보니 본문 속 고대 근동에는 오늘날 우리들과는 다른 어떤 문화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한밤중에 문을 두드려서 음식 남은 거 있으면 좀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민폐가 되는 행동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가 풍기는 대목이 바로 7절, 8절입니다. 성도님들, 고대 근동은 손님 접대 문화가 상당히 중요시됐던 곳이라고 합니다. 잠언 3장 28절을 보면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얼마나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잠언 3장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 집 사정이 어떻든 그 날을 넘기지 말고 대접해야 한다는 문화가 관례이자 예의였다는 거예요. 유대에선 말이죠.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못했을 때 대접 못한 집뿐만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문화를 율법으로
명시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좀 들겠죠. 대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손님 접대를 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유대의 날씨나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손님을 접대하는지를 우리가 유대의 날씨나 환경을 좀 생각해 보면 타당성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은 낮 시간 기온이 평균 40도에서 최고 49도가 넘어가는 건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평균 80% 이상이 사막으로 덮인 곳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여행객 입장에선 태양이 내리쬐는 낮 시간보다는 너무 뜨거우니까 저녁이나 밤에 많이들 움직였고, 언제 다시 휴식처를 발견할지 모르는 사막을 여행하다가 보니까 쉴 곳을 발견하는 즉시 반드시 음식과 수분을 보충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휴식을 취하러 가정을 방문하는 시간은요, 한밤중이나 새벽 타임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율법에 특화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더욱이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류민이나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사를 오가며 뜨거운 사막을 여행했던 사람들을요, 절대 못 본 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 여행객 접대는 율법이 가리키는 이웃사랑 실천에 마땅한 규범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두가 잠에 든 한밤중이라도 할지라도 손님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곳이고, 손님에게 떡을 대접하고자 염치불구하고 옆집 문을 두드리고 불을 켜고 온 집안 사람들을 깨워 음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떡을 빌리러 간 주인공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제는 떡을 빌려줘야 하는 옆집의 입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 우리는 유대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지금 설교를 통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옆집도 이 유대 문화권 안에 들어와 있는 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떡을 빌리러 온 주인공에게 아니 뭐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문전박대했다고 우리가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주인공이 떡을 빌려요, 못 빌려요? 못 빌리겠죠, 당연히. 떡을 빌리지 못하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주인공은 자기 집에 찾아온 여행객을 대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행객을 대접하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 이 동네는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어긴 동네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 한 집이 한 여행객을 대접을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한 집 때문에 그 집이 속해 있는 온 동네는 율법을 어긴 동네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동네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지도 않는 야만스러운 동네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인공 혼자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동네가 연대 책임을 지고 우리 동네에 찾아온 손님을 정성껏 맞이해야 한다는 사명이 이 동네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오늘 본문에 간청함의 본뜻인 뻔뻔하다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본문 속의 주인공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음식 남은 게 있으면 좀 달라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보였을 때, 그럼에도 옆집에선 뭐라 하지 못하고 순순히 문을 열고 음식을 자기한테 줄 걸 주인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게 얼마나 민폐인지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요구를 옆집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뻔뻔스럽지만 그 한밤중에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간 문을 두드리고 음식 좀 달라고 한 거예요. 한밤중에 자는 모든 사람을 깨운다는 게
굉장히 미안하고 신뢰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손님 대접을 망칠 순 없지 않은가라는 마음으로 뻔뻔하게 옆집에 그 한밤중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은요, 음식을 빌리러 갑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나 큰 신뢰인 줄 알지만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가는 겁니다. 옆집 친구가 음식을 빌려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뻔뻔하게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쯤 돼서 혹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좀 보게 되시나요? 마치 이런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보인 행동이 있는데 염치가 있지. 내가 염치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저 너무 뻔뻔하잖아요. 이건 염치를 모르는 뻔뻔한 인간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부끄러워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 나 몰라라 했다가 내가 조금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뻔뻔스럽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주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저 말고 기도해라.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왜 뻔뻔해도,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도 내 상황 조금 힘들어지니까 주님 나 좀 힘든데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뻔뻔한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왜 주저 말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뻔뻔한 상황과 상관없이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무슨 의무라고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뻔뻔하건 뻔뻔하지 않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염치불구한 뻔뻔한 존재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마땅히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의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로서 마땅히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의무를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있을 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께 뻔뻔하지만 가는 겁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도 10년 전에도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어. 하나님 날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 도움 받고서 10년 동안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뵌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내가 다시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 한번 찾다가 10년 동안 하나님 안 찾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게 너무 뻔뻔스럽네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자녀인데 뭐. 난 너의 아버지인데 뭐. 자녀가 아버지한테 뻔뻔해도 오는 게 마땅한 의무야. 아버지는 아들이 딸이 언제 오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게 아버지의 의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8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밑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늘 그렇듯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고 합니다. 아들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부족한 것 없이 마음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부모님께 참 많은 것을 지원받으며 자랐다고 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릴 적 샀던 장난감의 값을 따져봤다고 해요, 이 아들이. 그런데 한 돈 500만 원은 우스울 정도로 장난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참 복을 많이 받은 아들이죠.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이전에 받은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난감을 선물 받은 것보다 더 그 받은 것이 컸는데, 대학생에게는 어쩌면 많다고 여겨질 정도의 한 달 용돈을 부모님께 받으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버스 타고 다닐 때 이 아들은 택시를 타고 다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들은요, 군대에 있을 때도 부모님께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 받은 것이 꽤나 풍족했는지 군대 편의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잘 아시네요. 자기가 PX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선임이든 후임이든 데려가서 그들의 배를 많이 채워줬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돈 주시는데 자기가 그냥 인심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대 내에서는 인싸 또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남자 등으로 불려지곤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복학하고 나서도 부모님의 풍족한 경제적 지원은 계속됐는데, 그러나 이때 아들이 한 가지 결심한 게 있다고 해요. 내가 살면서 풍족해도 너무 풍족하게 부모님께 받았구나. 그 흔한 알바 한번 해보지도 않고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도 모르면서 매번 부모님이 피땀 흘려보신 귀한 물질을 나는 흥청망청 쓰고 있었구나. 부모님 볼 낯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부끄럽고 뻔뻔한 모습을 부모님께 보이지 않겠다라고 군대 갔다 와서 결심한 게 있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군대 다녀오고 약 한 달 정도는 철든다고 하죠. 아마도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한 달 중에 했던 결심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이 지나고 아들은 지금까지 생활했던 패턴과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전에 철부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부끄러운 모습, 뻔뻔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뻔뻔함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께 지원받는 걸 최소화하고 자기가 번 돈으로 그래도 생활은 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뻔뻔함을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경제생활을 해서 내가 벌고 사니까, 이런 안심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중에 그의 인생 최고의 뻔뻔함을 보이게 되는 시간이 터지게 되었다,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경제활동을 했다고 한들 요즘 같은 시대에 본인의 능력만으로 결혼 자금을 준비하는 건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직업과 그 위치는 특성상 결혼 자금이라는 많은 물질을 저축하기엔 거리가 먼 게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들이 내색하진 않았지만 혼자 방에서 절망했다고 해요. 그리고 되뇌었다고 합니다. 결혼은 사치다. 그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너무너무 기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너 누나 보낼 때만 서운할 줄 알았는데 내가 아들 장가 보낼 때도 서운하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미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 자금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입에서 결혼 얘기가 언제 나올까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확신했어요. 이 아들의 집에는 돈이 많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아들한테 헌신하시지. 근데요, 저의 확신과는 좀 다르게 이 집의 사정은요 반대였다고 해요.
아들이 25살 때까지는 아버지 사업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선 가지고 있던 재산, 자동차, 심지어는 집까지 명의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업이 잘 됐을 때 누렸던 모든 것, 즉 집까지 팔아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파산의 액수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상황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아들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가 의문이 좀 드시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부모님은, 그 아들의 부모님은 그때 빌린 아들의 결혼 자금을 매달 갚아나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면책받은 것도 있지만 받지 못한 각종 부채들도 있으니 그것도 함께 갚아나가시면서 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안 아들이요, 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철이 없어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입고 싶은 게 있으면 다 가졌어야 했고, 그래서 부모님께 너무나 많은 뻔뻔함을 보인 게 너무 죄송했는데 대체 엄마 앞으로 얼마나 더 죄송하고 부끄러우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엄마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 얘기 안 하고 혼자 의연하게 해보려는 모습이 아니라 뻔뻔하지만 부모에게 털어놓는 모습에 부모는 기뻐한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화에 나온 아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철없고 뻔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정도로 부모 생각은 않고 자기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인이 되고서는 조금 달라졌지만 마지막에 결혼 자금을 받아서 결혼한 건 이제는 적지 않은 나이로 노년을 보내야 할 부모님을 고려하지 않은 뻔뻔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제가 결혼을 앞둔 자녀가 없어서 이 예화가 저는 잘 공감이 안 가지만, 결혼을 시키신 분들 또는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두신 분들과 제가 좀 얘기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화 속의 부모님의 모습에 100번 1000번 공감하시는 걸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다르게 예화 속 아들을 뻔뻔한 놈이 아니라 앞으로는 혼자서 문제를 떠안지 말고 부모님께 털어놓으면 좋겠다고 치근하게 바라보시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 서두에 여러분이라는 곡의 가사를 제가 읊어드렸습니다. 세상 모두가 내 편이 안 될 때 누군가 그럼에도 내 편이 되어준다는 내용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라는 곡의 끝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친구야,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오늘 본문의 비유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입니까? 뻔뻔하다 생각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행객을 대접해서 동네를 지키는 게 의무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 자녀된 도리인 기도하기를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우리가 뻔뻔하건 어떻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벗이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녀는 지금까지 부모에게 요구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또 다른 무언가를 또 요구하는 게 뻔뻔하다 생각될 수 있죠. 자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뻔뻔하다 생각되어 자녀된 도리인 부모에게 얘기하기를 주저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꿔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좀 뻔뻔한 거 아닌가?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은 오히려 자녀가 뻔뻔했을 때보다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의 모습이 뻔뻔한 것과 무관하게 이웃은요, 떡을 빌려줍니다. 주인공이 이쁘고 어쩌고가 아니라 본인의 의무여서 그런 거예요. 부모의 의무, 하나님의 의무는 사랑하는 자녀가 뻔뻔하건 어쩌건 그런 것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가 100번을 배신하고
자녀가 1000번을 부모를 배신하고 다시 돌아와도 여전히 부모는,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부모의 의무를 다하여 자녀를 반기고 자녀인 우리의 요구와 부탁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어떤 장애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깊은지 가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 누린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뻔뻔하게 아무 공로 없이 평생에 걸쳐 공짜로 받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면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관심 두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사랑, 오늘 받은 사랑, 앞으로 받을 사랑에 감사하며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엉엉 울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를, 그러한 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조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좀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곡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가사가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으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처가, 이 문제가 너무너무 큰지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을 쟁취하며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주님을 찾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나 좀 힘들다고, 나 문제 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나 지금 좀 이렇게 어렵다고 이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그런데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뻔뻔하지만 지금 내 목이 마릅니다. 뻔뻔하지만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합니다. 뻔뻔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주님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뻔뻔한 주님의 아들이, 뻔뻔한 주님의 딸이 주님께 갈 때 하나님, 불쌍한 이 영혼을, 주님, 목마른 영혼을 주님 좀 만져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주님, 나를 만나주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지금 나의 갈급함을, 공허함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에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꺼내놓으면서 결단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